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을 때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답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다 함께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갑옷을 삼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군사적 표현으로 이 무장을 표현하는 이 표현, 갑옷을 삼으라 라는 것인데요, 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훈련하는 것, 또 전투와 또 죽음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이 갑옷인데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이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냥 고난 받지 말고 갑옷을 입고 준비할 것을 말합니다. 무엇으로 갑옷을 삼는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그 길에 가셨던 것처럼 그 비법은 예수님께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우리가 이기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이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아 우리가 그분을 갑옷 삼아 나아가야 되는 하루인 줄 믿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이 베드로전서 이 서신서를 받는 성도들이 어떠한 일일, 어떠한 문화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의하면 이 서신서를 받는 자들은 본도, 갈라디아, 또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이었는데요, 당시 예수님께 택함 받은 성도들의 삶에 조율이 필요했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많은 또 목회자들이, 또 신학자들이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서 좋은 신학들을 발전하고 또 책을 쓰고 또 이렇게 또 방송 미디어가 많이 발달되어서 우리가 좋은 메시지들을 많이 들을 수 있고 무엇이 잘못됐고 또 무엇이 또 잘된 것인지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 시대와는 달리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참으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거나 또 그 지역의 문화와 혼합하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예수님께 택함받은 성도들의 삶에 조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4절 보니까 베드로가 그들의 사생활을 조금 더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에 좀 더 개입을 하셔서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돌아서야 할 것인지, 어떤 부분에서 돌이켜야 할 것인지 터치하십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당시 이렇게 문화에서는 사교 클럽은 또 파티에서는 이렇게 질서 있게 행동하는 것을 요구했으나, 또한 때로는 어떤 사교 클럽은 밤늦게까지 이어져서 결국은 포금을 하게 되고 남자들은 여종이나 또 소년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이교도의 행위도 또한 종종 성도들의 집에서도 함께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헬라 로마 전 영역에 거짓 신들과 영들에 대한 숭배가 고루 퍼져 있었고, 베드로 또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에게 3절에 말한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를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지 말고 지나간 때를 족한 걸로 여기라 라고 선을 그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전에 즐기던 악한 일로부터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일로부터 돌아설 때에 친구들이, 가족들이, 이웃들이 너 예전에 그렇지 않았잖아, 처음에는 이렇게 이상하게 여기다가 또한 비방을 하고 핍박을 하더라도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 악한 일로부터 돌이켜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돌이키냐면 바로 미련 없이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참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대로 쫓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위기 앞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찾아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덕분에 그 한 사람은 돌아왔고, 그 한 사람은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를 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돌아가 본 경험이 있습니다. 2번이나 돌아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날 밤에 주님을 부인하며 돌아섰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다시 어부의 길로 다른 제자들도 데리고 가서 돌아섰던 경험이 2번이나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참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베드로는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자신의 돌아섬을 기억하며 아마 이 베드로전서 성도들에게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 우상 숭배를 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은 이제 교회에 얼씬도 거리지 마라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돌아와라, 돌이키라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뒤돌아본 사람이 사랑으로 전하는 오늘 본문, 뒤돌아섰다가 또 뒤돌아선 사람들에게 애절한 마음을 갖고 전하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으면서 돌이킬 것은 과감히 돌이키는 여러분이 그러한 귀한 삶의 선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의지하여 선택할 때에 돌이킬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이전의 삶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은 비교도 할 수 없이 영광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고난이 있어도 또 내 밖에 비난이 있어도 내가 이전처럼 살지 않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친구들이, 직장 동료들이 이상하게 여겨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 삼아 나아가는 하루, 또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오늘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베드로는 이제 시작할 것은 시작할 것을 말합니다. 바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을 시작하게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그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잠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고 정말 애절하게 기도하셨는데 그 세 명의 제자 가운데에 베드로는 그만 잠이 들고 말았고 베드로가 그때 깨어있지 못했죠. 그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께 기도를 잘 배운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가 잘 배운 기도를 베드로전서를 수신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박해 중에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믿음이 흔들리는 가운데에 그 환경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에 나온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또한 이 기도하는 자에게 그 다음 권면을 하는데요, 8절에서 9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기서 이제 뜨겁게 사랑할지라. 어떻게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뜨겁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정말 이렇게 손을 딱 대면은 뜨거워 정도로 생각하세요? 아니면 화상을 입을 정도를 그 정도로 뜨거운 걸로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의 원어적 표현을 보니까 이 뜨겁게라는 것은 경주에 이기기 위해서 긴장한 육상 선수의 긴장된 근육을 묘사하는 데에 사용되는 그 표현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다른 사람에 대한 이 이타적인 사랑과 관심은, 또한 다른 사람의 복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그 운동선수가 경기를 승리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근육을 긴장되게 막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베푸는 사랑을 이 뜨거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하반절에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육상 선수의 근육으로 표현될 정도의 적극적인 사랑은 또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분별할 판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점이 잘 보이지만 그것을 용인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방금 보셔서 아시잖아요. 이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음란과 방탕과 여러 가지 죄를 짓는 사람도 있었고, 또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믿었었던 그 우상을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도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얼마나 약점 잡힐 것들이 많았겠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또 성격적으로 또 안 맞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말투나 어떤 행동이나, 또 특별히 몇십 년간 보던 분들은 이 약점들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제 형제가 없어서 잘은 몰랐는데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약점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아이들을 통해 잘 배웠습니다. 첫째는 둘째의 약점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어디 적어놓고 배운 것도 아닌데 다 잘 알더라고요. 둘째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식이 쌓여가니까 언니의 약점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 강해 보이고 서로가 더 그 우위를 차지하려고 때로는 서로의 약점을 들고 와서 그 약점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것들로 서로 공격할 때를 보게 됩니다. 왜 안 보이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또 함께 하다 보면 보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뜨거운 사랑으로 그 약점을 덮어주라 하십니다. 약점이 보이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버지는, 어머니는 자녀에게,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약점이 보일지라도 허다한 그 약점들을 뜨거운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목장,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장 9절에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박해를 받으면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됐었던 성도들도 있었고,
또 그런 말씀 전하는 자들도 있었는데, 그러한 자들에게 이렇게 대접하는 것은 특별히 또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고난 중에 있어도 대접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쭉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돌이키는 것, 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리고 베푸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10절부터 11절 말씀은 교회를 위해서 권면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바로 이 청지기의 자세로 은사를 사용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들의 영적 은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히 사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 은사는 바로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로 봉사하라, 한쪽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만 봉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봉사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봉사는 놀랍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서로에게 잘해주고 부모 앞에서 서로를 챙겨주고 잘해주는 것이 자녀끼리 챙겨주는 것 같지만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부모에게 이것이 충족이 되는 것처럼, 성도가 성도를 섬기고 서로가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그 은사들이 자기가 이것을 특별하기 때문에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맡겨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봉사하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누군가는 또 식당 봉사로 섬겨주시고, 또 누군가는 또 성경 공부로, 또 누군가는 주차 요원으로, 누군가는 또 예배팀으로, 누군가는 또 찬양으로, 누군가는 안내로, 누군가는 목자로, 누군가는 또 목원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모습이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에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비전을 안고 능력 있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특별히 11절 말씀은 이 기도회 후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는 내용에 좀 오늘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11절 말씀에 베드로는 봉사자를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말하는 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봉사하는 자입니다. 두 부류 모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역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 전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라도 아까 제가 봉사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때에 빠진 것 있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다음에 더 말씀드릴게요. 또 많은 교회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치지 아니하고, 또 사람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사건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몸된 교회에 잘 섬기실 수 있도록 교회를 또 봉사하고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전 성도가 은혜 누리는 우리 귀한 워싱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진리의 말씀을 통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안내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떠한 부분에서는 선을 그어주시고 가지 말라 하시고, 어떠한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또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사신받은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돌이킬 것은 돌이키게 하시고 기도와 사랑으로 받은 은사에 따라 몸된 교회를 섬기며 특별히 서로 섬기는 귀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사로 섬길 때 주님이 주셨으니 겸손히 청지기의 자세로 섬기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